네, 안녕하세요. 이번 말씀 탐구 생활을 맡은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탐구할 말씀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구절로 잘 알고 계신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은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대개는 회중들의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코헬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코헬렛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자 지혜의 말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영어 성경 중에서는요, 이 전도서를 teacher, 교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지혜로운 교사,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이 교사 코헬렛은 누구였을까요?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구절 때문에요. 이 전도서를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구약학자들은요. 솔로몬이 직접 이 전도서를 다 기록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솔로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라는 구절을 보면 그가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2장 4절에서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정도 지어보고 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왕이자 또 성전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궁전을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는 전도서의 저자가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법을 저자가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요.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코헬렛은 자신이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지혜의 최고의 정점에 있고 또 모든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이 가르침이 꽤나 진지하고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죠. 그러니 학자들이 실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솔로몬의 말인 것처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헬렛이 그 솔로몬의 권위 아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네, 코헬렛 이 교사는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죠. 정말 도전적이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믿는 우리들에게 불경스럽기까지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로 인해서요. 사실 전도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사실 코헬렛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세계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의 말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한편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상 만물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은 어쩌면 또 전도서를 바르게 묵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을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한다면 독자는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풀어놓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 전에 전도자의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중심 주제를 떠받들고 있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는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71번 정도 사용되는 이 단어요. 전도서에서 무려 38번, 절반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가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요. 이 헤벨, 헛되다 라는 하나의 의미로만 번역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은 수증기나 연기처럼 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잡히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겨울에 우리가 후 불면 나오는 입김처럼 분명히 잠깐 존재하긴 했지만 이내 사라져버리는 아주 한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철학적인 의미로는요. 세상의 부조리함 그리고 모순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모든 구절을 다 헛되다, 의미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한번 연기를 떠올려보고 수증기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잡힐 수 없는 그 무엇, 혹은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 무엇, 아니면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과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 헤벨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 도대체 이 세상 만물 중에 무엇이 헤벨일까요? 전도자는 모든 것, 싹 다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4가지 측면에서 다 헤벨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첫째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나의 공로가 대단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 1000년, 10,000년 흘렀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영원히 기억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여기는 조화이긴 한데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새하여지고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 공로를 위해 수고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아름다움과 영화도 시간 속에서 헤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둘째로는 모든 만물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죽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말 지독하게 악하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 사람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덕을 쌓으며 선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모두 그 운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죽음 앞에서, 그 종말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이 또한 헤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셋째로는 이 세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지혜였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에게 그런 생각은 조금 순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갑자기 태풍이 와서 아니면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그 모든 노력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려는 수고와 노력은 헤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도리어 핍박받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정말 지독하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의를 추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모순된 세상에서 헤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전도자의 가르침은 마치 망치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지어낸 내 나름의 세계관과 내가 바라던 세상들이 망치를 맞고 부수어집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 아름다움,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이 이 망치에 의해서 모조리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 헤벨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말 이 전도서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숴버리고 우리가 가진 세계를 허무하게 만들고 나의 세상과 이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이 전도서의 목적일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한번 이 전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전도서의 구조를 보면 헤벨이 있는 곳마다 역설적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생각이 들죠. 이 헤벨, 이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먼지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9장 9절, 11장 7절, 8절입니다. 먼저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9장 9절입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11장 7절 8절입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코엘렛, 이 전도자는요, 세상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있는 그대로 그 헤벨의 모습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참 모순적으로 말이죠, 그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헤벨이 된,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몫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전도자는 이 헤벨로 무너져버린 모든 먼지 같은, 모든 연기 같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드리워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매우 이 사소한 것들이죠.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즐기는 즐거움, 빛과 해를 올려다보는 것 같은 삶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기쁨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이 헤벨이긴 하나 한편으로 그 헤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이었다고 전도사가 깨우쳐 주는 것이죠. 마치 전도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하면서요, 세상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마치 어둠 가운데 촛불이 놓인 것처럼요, 일상의 사소한 행복과 즐거움들이 전도서 안에서는 마치 오아시스처럼, 마치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어떤 편견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 때문에, 아니면 그가 이룬 혁혁한 공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를 행복하게 한 것이 그런 명예나 지혜나 혁혁한 공로들이 아니라요, 왕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왕이 아니어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사소한 행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오늘도 바쁜 삶을 이어갑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만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나의 수고와 노력들,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 나의 열심이 도리어 내 삶을 더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누구나 바라는 그 가치들이요. 그런데 그 가치들이 나의 삶을 더욱더 사막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내가 바라고 추구하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연기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누구만 누릴 수 있는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치킨을 사서 함께 먹고 콜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단히 의미가 있진 않지만 그냥 시간이 흐르듯 수다를 떠는 것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햇빛과 햇살, 그리고 저녁의 노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전도서를 오늘부터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고 참 자유와 행복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